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돌이 무덤 앞에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것을 보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자신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신을 회복해 주시고 사람 대접해 주신 예수님을 볼 수 없음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어디 두었는지 묻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두었는지 마리아는 묻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리아가 찾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마리아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의 절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음만 바라봤을 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절망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도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도 죽음만 바라보고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떠났기에 절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살아있어도 언젠가는 떠날 것이기에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자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것이죠.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절망에 쌓여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절망을 벗어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마리아가 죽음의 깊은 절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깊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그 열매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죽음의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다 닫고 그렇게 다 닫고서 두려워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씌었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들어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영혼을 사는 몸으로 변화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몸도 영혼을 사는 몸으로 아름답게 다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영혼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절망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자신들도 잡힐 것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몰래 모임을 같이 가졌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 앞에 떳떳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다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한 제자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을까요?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예수님께서 찔리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보지 않고는 난 절대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문들이 또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의 깊은 절망을 이기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다시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신데 건강을 또 영혼을 육신과 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고 강건케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절망에 쌓여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천국삼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속에 부활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휴가 중에 평안한 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육신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더하게 도와주시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진행되는 절차 가운데도 평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아버지의 선택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세임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하나님께서 육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혼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즐거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동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순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